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믿음 좋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한번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는 사람,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것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 좋다라는 표현 뒤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성경적인 믿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과 신념을 혼동해서 생각할 때가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념이란 내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것,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기를 감당해내는 것, 무엇이든지 내가 바라는 것을 애쓰고 노력하여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러한 것을 일컬어 우리는 신념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에 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정해놓고 나의 신 앞으로 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까지도 나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절하고 애써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면 나의 신이 이야기한 엄청난 자선 행위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순례길도 기꺼이 나섭니다. 금식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언제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신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믿음은 이러한 신념과는 거리가 멀어도 대단히 멉니다. 거리가 멀다 못해 사실은 신념과는 거의 정반대 위치에 가서 서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사실상 신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에는 나의 신념이 들어갈 자리는 그야말로 바늘 구멍 같은 자리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믿음이란 무엇이길래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더 넓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그것에 동참해 나가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냐, 미신의 믿음 혹은 우상을 향한 믿음은 아니냐, 우리는 잘 분별해 내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냐 우상의 믿음이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대상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믿음의 대상도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목청껏 믿습니다 말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말씀인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무조건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의 말씀 어디에 찾아봐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찾아지는 말씀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그 약속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다고, 그것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알려지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이것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피는 일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점검이 없을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생활, 곧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믿음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주에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아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존재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번 주에 함께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었는데요. 하나님을 닮는 것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은근히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키울 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까? 다름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닮았을 때에, 내 아들, 내 딸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빠를 닮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줄 때에,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누가 저에게 한이가 아빠 닮아서 참 착해요 라는 말을 해주면 저는 그만 기분이 좋아지고 맙니다. 저도 제 딸도 별로 그렇게 착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만 기분이 좋아집니다. 선모가 아빠 닮아서 참 똘똘한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예의상 아빠 얼굴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만 제 마음이 즐거워지고 맙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의 좋은 점을 닮아갈 때에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자식들은 주로 부모들의 좋은 점을 담기보다는 부모들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담는다는 겁니다. 집에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아이씨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기가 막히게 듣고 기억하여서 자기가 화났을 때 아이씨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등골이 정말 서늘해졌던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화가 나서 내뱉었던 말을 그 다음 아이가 화가 났을 때 그대로 나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던 경험,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부모에게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안 좋은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는 좋지 않은 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어두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이기적인 것이나 탐욕적인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만약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닮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닮기만 한다면 그 안에는 악한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 조금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워낙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때 그 스펙트럼이 얼마든지 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지점에 서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닮아 있다면 어디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그것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이시고 아름다움이시고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자꾸만 머물러 서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 삶이, 내 삶의 모양이 어떤 형식이 되어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매우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 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빗나간 대답으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 이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누가 있다, 누가 저기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존재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은 소위 말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그 믿음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으라는 이야기인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언제든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대요.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축복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은 사실은 쉽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자기 자신은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은 잘 알아차릴 수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하나님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무엇인가를 더 바라고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먼저 찾아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라. 나에게 먼저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상을 베풀겠다. 나에게 먼저 오라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잘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나의 믿음을 내가 볼 때에 참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믿음을 보면 무엇인가 항상 부족해 보이고 허전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 뭔가 마음이 잘 놓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믿음의 수준들이 너무 다 높아요. 너무 다 높다 보니까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읽다가 내 믿음 그만 놓쳐버리게 생겼어요. 내 믿음이랑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너무 즐겁게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 이어서 나오는 노아를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만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배를 120년 이상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12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배를 만들었으니 그 믿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별명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붙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언뜻 보아서는 이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만만해 보이는, 그래서 저 정도면 나도 한번 따라해 볼 수 있겠다 싶을 만한 인물이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분이 천국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라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사라의 신념이나 사라의 자기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믿음장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사라의 믿음이 과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었는가? 창세기만 읽어보아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의 믿음만 보아서는, 사라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방법만 보아서는 사라의 믿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창세기 18장 10절 함께 볼게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뭐예요?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라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절요.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웃어버렸어요. 이 웃음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런 웃음이 아니에요. 어이없다는 웃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나이에 무슨 임신입니까? 제 남편이 나이가 100살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기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이라 그냥 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나 자신을 바라보니 믿기지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 믿기지 않는 것. 여러분, 사실 여기에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나를 보면 절대 안 믿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만 살펴보면,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믿기지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이 지금 만져지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중에 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의 현실은 온통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도 가능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웃어버릴 정도였지만,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경험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말씀과 만나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신념은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접촉점이 어딘지 아세요? 믿음이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나의 불가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 거기가 바로 믿음의 접촉점이에요. 나를 봐서는, 나의 환경을 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리고 나의 불가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바로 그곳이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곳이에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나의 신념, 나의 꿈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바람들을 붙잡지 말고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깔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욕망과 바람을 투영해서 똑같은 기도 제목 10년, 20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바라며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올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이 우리에게 절대로 알려줄 수 없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먼저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목마르고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한 존재들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어떤 철학서에서도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 근본적인 갈등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좀 더 가지면, 세상은 좀 더 예뻐지면, 세상은 좀 더 높이 올라가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소유가, 더 아름다운 외모가, 더 높은 지위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본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어느 정도 조금씩은 눈치를 채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눈치를 채가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 각각의 시즌에 조금씩 다른 우리 욕망의 불쏘시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나 그 불쏘시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금방 차갑게 식어 있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열기 뒤에 남아있는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허무함과 쓸쓸함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뻥 뚫린 듯한 그 외로움과 그 허무, 그 부족함을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곧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 치명적인 전염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비극에서 이야기를 끝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일한 존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전염병, 곧 죄에 빠져 있는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라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기분 좀 좋게 해주시려고 괜찮아질 거야 절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죄가 있는, 그래서 고침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가 아픈지 돌려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병이 나을 수 있는지도 적당히 기분 좋게 둘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이 외에는 죄라는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다른 대로 도망갈 수 없도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로 이끄는 악독하고도 징그러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 질병으로부터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라는 질병에서부터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기대하는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왕궁에서 왕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베들레헴 총구석, 그것도 마구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정치, 군사, 경제 체계를 무너뜨리고 물리적인 정치, 군사, 경제 체계를 갖춘 지배하는 유대인의 나라를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매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며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약하디 약한 메시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내어놓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사람들을 지배하는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을 때,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무릎을 굽히고 당시 종들이나 하던 더러운 발을 씻기는 낮은 자의 섬기는 종의 모습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류의 구원과 세상의 회복을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약하고 미천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와 동일한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약하디 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지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우리의 무능,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강력하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기 망설이지 않는 그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신없이 바삐 살아가는 이 현대의 문화 속에 함몰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대상을 점검할 여유도 없이 살아가다 종교 생활에 갇혀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머물러 서서 나의 믿음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성실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거룩한 습관과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끈기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지신 하나님이신지를 신중하게 살필 수 있는 지혜와 인내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더 높아져야 된다고, 자꾸만 더 많이 가지라고, 더 지배하고 더 다스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는 The Way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나누라고, 더 낮아지라고, 더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시야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The Way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언정 꾸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활기를 찾아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샘솟는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비밀스럽고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믿음을 항상 과대평가해 주십니다. 나는 나를 향해 나의 믿음 연약하다고,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어버릴 정도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도 기뻐 받으시고 기독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연약한 믿음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헛헛한 웃음을 지으셔도 괜찮아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연약할지라도, 아주 미약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올바른 방향성만 가지고 있다면,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송충이를 모르시는 분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송충이는 매우 징그러운 벌레입니다. 송충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송충이는 송충이로 끝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아마 저와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송충이는 결국 나비가 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송충이로서 아무리 솔잎을 많이 갉아먹은들, 송충이로서 아무리 빼어난 미모를 그들 가운데 갖추고 있다고 한들, 송충이는 징그러운 송충이일 뿐입니다. 송충이의 존재는 오직 나비로 변화될 때에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송충이 100마리 중에 나비로 변화되는 송충이의 숫자는 단 1마리에 불과하답니다. 99마리의 송충이들은 여느 다른 송충이가 사는 것처럼 송충이의 삶으로 송충이의 삶을 끝냅니다. 그냥 송충이의 모습 그대로 조금이라도 솔잎 더 갉아먹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나뭇잎을 갉아먹으려고 거기에 집착하며 거기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99마리 중 1마리의 송충이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누가 보여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송충이 안에 신기우인, 내 삶은 송충이로서의 삶이 끝이 아닐 거야 라는 보이지도 않는 약속, 들리지도 않는 약속,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이 1마리의 송충이는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솔잎을 갉아먹을 때 1마리의 송충이는 느릿느릿하지만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송충이들이 그 송충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솔잎이나 여기서 갉아먹지 이야기할 때 그 말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두 날개를 활짝 펼고 아름답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를 볼 때마다 설레이는 그 마음을 지워버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나무 위로 올라가 지금보다 더 추한 번데기의 모습으로 변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새의 위협, 곤충의 위협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 송충이가 꿈꾸고 있는 삶의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송충이는 그의 양 옆구리에서 간지러움을 느낍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어색하지만 간지러운 어깨 쭉지를 조금씩 움직여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의 몸이 하늘로 붕 떠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나뭇잎을 갉아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쁜 꽃 안에 맛있는 꿀을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송충이가 태어난 목적이고 송충이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섬기고 또다시 창조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99마리의 송충이처럼 송충이의 삶에 만족하며 송충이에 머물러 있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이 세상에는 1마리의 송충이들이 끊임없이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꼭 하나님을 닮은 나비의 삶을 꿈꾸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꼭 빼닮은 나비의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혼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듭난 신자의 삶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비록 내 모습이 송충이 같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 모습이 송충이 같다고 여겨지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비와 같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의 삶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약속을 우리 안에 붙잡을 때에 영원의 삶을 꿈꿀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약속한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한 그 말씀을 믿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시작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이 땅의 유한한 삶을 꿈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욕심내고 꿈꾸며 욕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삶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욕망, 내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성경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성경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어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에도 히브리서 11장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본성은, 믿음으로 영승은, 믿음으로 영태는, 믿음으로 주영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나의 믿음 가운데 심어내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바램, 우리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보이지 않는 중에 보는 건강하고도 성숙한 믿음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잡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하여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직장 위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